자,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최고의 간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아까 전에도 불렀지만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나머지 이 가사를 음미하지 못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부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이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 이 가사의 의미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5세의 일기로 천국에 가기까지 그는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세상의 물건들을 보지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하고 그런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참 비극이고 그리고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에게는 우리 애가 흔히 말하는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지만 그녀는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다 보는 아름다운 꽃송이 하나 보지 못했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놀랍게도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오늘 말을 하죠. 도대체 그녀가 말하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눈이 떴습니다, 나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찬송가 288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내가 볼 수 없고 여전히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그녀의 진짜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하나님을 경험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우리 성도님들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무엇이 진짜 간증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무엇이 진짜 간증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하자마자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금 시일이 흘러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페니 크로스비처럼 평생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실패자입니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서 무너지고 낙심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이 받았는데 나는 문제 해결이 받지 않았으니 나는 실패자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란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나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심지어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이자 변치 않는 복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전히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간증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제 해결을 받지 않았어도, 여전히 내 몸이 아파도, 여전히 내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도 우리가 최고의 간증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간증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가 말했던 하나님의 전 구원에 대한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을 터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 바로 이 일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묶여 있을 때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터이지만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서 세워주실 것임을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성별하셨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을 살펴보면 전혀 딴판입니다. 정말 그는요, 평생토록 웅덩이에 갇히고 시위대 뜰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패배자입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렇기에 그는 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다하였고 결국 그의 인생을 승리함으로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지 멀리서 응원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 대신해서 직접 싸우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나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저 우주 멀리 밖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나의 고통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충분히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고난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이시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막연한 그런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32절에 아주 명쾌한 논리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논리학에 보면 대소의 논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큰 것을 행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행할 때에 주저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큰 것을 했기 때문에 작은 것을 할 때에는 주저함 없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보다 더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미 전부를 다 주지 않았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 간증자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간증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간증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요, 때때로는요, 작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사탄은요,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너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너가 저건 은밀하게 행하는 이 죄, 너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인 것 같으냐?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말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33절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피고인 우리에게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저것도 잘못했잖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며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은 기각이다, 저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고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너는 법적으로 무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한 번 판결이 나면은 같은 죄로 다시 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세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하물며 여러분, 우주의 최고의 재판소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누가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참소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선언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오늘 우리도 또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나아가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변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할 때에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보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 변호사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죄하다라고 주장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은요 0.0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 간증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최고의 간증자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탄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너를 이렇게 아프게 두겠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분명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35절에 7가지 고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처절한 현실이에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인가요?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36절 시편 44편을 이용하여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더욱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는요 이것을 압도적인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사라져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여전히 있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찾아올 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여러분, 마귀는요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끊어지는 거, 이것을 마귀가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나의 무력감을 철저하게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배우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진정한 승리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끼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해결을 보는 사람이 바로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수많은 간증자들을 봤고 그 사람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모두 인생에서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때로는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만 여러분, 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문제 앞에서 철저하고도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왜 나름대로의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일도 해야 되고 피곤도 하고 집안일도 쌓여 있고, 여러분, 그 모든 사정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사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갈급했기 때문에 그 한계와 그 핑계를 뛰어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평안을 얻었으며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마지막 간증의 밤을 할 때에 저는 한 사람의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우리 여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나이는 잘 모르는데 그 여자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를 가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침 다니엘 기도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 다니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IT 업계에 다니기 때문에 이게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현장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했느냐? 그 3시간 동안 야근할 거리를 쪼개서 1시간 먼저 출근하고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나머지 1시간만 뒤에 붙여서 결국 21일 동안 매일매일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현실에 매몰된 것이 아니에요. 그 현실을 뛰어넘은 거죠.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이 나의 삶의 핑계를 대서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핑계를 뛰어넘어야,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승리의 원천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매달리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든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이든 하나님은요 결국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38절 39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안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주의 모든 영역들을 다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적 차원의 어떠한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끊다라고 하는 말은요, 물리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칼로 우리의 목숨을 잃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가난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을 끊을 수는 있어요. 오해와 비난으로 우리의 사회적 명예를 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자 간증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자랑은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기도했더니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정말 되찾았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간증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나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병들었지만, 내가 아프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패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간증할까요?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결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말을 아는 사람은요, 과정의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보장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을 날마다 하나님께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세요. 나 완전히 쓰러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붙들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어렵고 우리가 여전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21일 동안 여러분 단일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어떠한 형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행복하고 있고요, 평안합니다. 하나님, 결국엔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증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